오늘 이 사건 신약 성경은 그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교회 역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야 된다고 할까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상을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냐 이들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거,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는 아닌데 어떨 때는 이게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 이어서 함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2절, 원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즉시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 세우려고 막 이 오병이어로 이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먹이시니 이거 눈앞에서 기적을 본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분명히 우리 눈에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사 그랬어요. 축사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이때에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다 보았거든요. 그리고 뭐 가릴 것도 없어요. 광야니까는 다 앉아있고 이렇게 한 사람 서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 이 여자와 아이들도 먹었는데 그들을 제어하고 숫자로 계산한 남자만 5천 명이 것을 먹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왔나 보다. 우리를 이 압박, 정치적 압박과 환경적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러한 분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구나. 그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이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왕 임금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즉시 분리시키고 있단 말이죠.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절호의 찬스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켜. 어느 정도 분리시키냐면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배 타러 지금 이 건너편에 와서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나서 즉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분리시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도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오히려 막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들로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분리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주시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은 이제 본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분리시켰다. 그리고 이때를 보면은 오늘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보면은 밤 사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얼른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는 그 밤에 노를 저어서, 예수님 이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 이런 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죠. 예, 우리가 흔히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보암직한 그런 길 따라고 조그만한 이런 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뭐 엔진이 있어야 배를 크게 필요하죠. 엔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느려져요. 왜 느려요? 노를 젓는 배니까. 노를 젓는 배니까는 작고 얇고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밤사경에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보내실 때에 저들이 노를 저어 이 바다를 건너 10여리쯤 갔을 때 그래요. 10여리쯤 갔다는 거예요. 심리가 한 어른들 말로는 한 4km, 3.9 몇 킬로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여리, 그러니까 4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어떻게 갔어요? 노를 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밤 사경에, 밤 사경에. 근데 노를 저어서 4km를 가려면은 얼마나 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때가 이미 우리 14장 한번 보실래요?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오병이어의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전 그 즈음이 언제냐면 저녁 때예요. 이미 저녁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몇 명이 먹는다고요? 2만 명이 여러분 식사를 한다. 밥을 광야지만은 어쨌든 뭐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식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밤이 계속 꼬박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저녁을 이렇게 네 등분을 나누거든요. 네 등분을 나눠서 6시 해지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에서 12시까지 2경, 12시에서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3시에서 6시 날이 밝기 직전 새벽전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밤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이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이 깜깜한 밤에 말이죠. 깜깜한 밤에 배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지 깜깜한 밤에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밤 사경이라고 강조한 것은 가장 그 어두운 밤, 어둠이 가장 깊은 밤이에요. 가장 깊은 밤. 새벽이 오기 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나타나십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할 때 그래 지나가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나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이나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거, 음성,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현현인데요. 지나가신다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현현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현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밤이 깜깜한데 뭐가 물 위에 이렇게 지나가려고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여기에 소리를 질러. 뭐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막 간절하게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간절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이럴 때는 간절한 건데요. 여기서 소리를 질러는 이거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막 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막 움직이고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무리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유령인가 하여 그야말로 아이들 표현대로 유령이다 이러면서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물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은요. 어려울수록 항상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하지만은 정말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봐요.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충격이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이때에 베드로는 또 무리한 시도를 하죠.
그때도 확신이 안 가요. 주여, 주여, 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도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만일 주시거든,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도 못 가진 채 만일 주시거든, 당신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시커먼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주님이시라고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참 귀엽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 이러한 베드로의 이 요청 앞에 여러분 성경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오라. 그 사이에 너는 육체를 가졌으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간주하니까는 그냥 편하게 읽지만 이거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람은 이야기할 수 있죠. 주여 나를 명하사 내게 명령을 해주셔서 나도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연 설명 아무것도 토달지 않고 와라, 이거 와라.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감당케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준비하고 좀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 좀 더 하고 기도 좀 더 하고 막 이렇게 조건 따지고 뭐 시간 따지고 막 이렇게 우리 질서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우리 주님의 응답이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요즘에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은 사람이잖아요. 네, 목사지만 사람이고, 뭐 좋은 걸 보면 미소가 나오고, 나쁜 걸 보면 찡그려지고, 뭐 이런 마음 불편하고 이런 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새벽 예배를 이제 요즘에 이제 드리는 분, 새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오랜 세월 같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들 거면은 교회 등록해서 좀 섬기지. 그냥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뭐 자기네 좋은 대로 마냥 그런 생각이 불쑥 이렇게 한 두어 번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마음을 못 움직인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나도 물에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예, 오라.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오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지 질문. 네. 베드로는 갑니다. 예, 가요. 베드로는 갑니다. 물 위에 걸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지금 현존하는 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만 이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사람, 80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인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영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템즈 강인가? 그 강을 무리로 이렇게 걷는 이 선지자 옷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해서 걷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봤더니 밑에 그 물바닥 밑에 이렇게 아주 그 강한 유리를 이렇게 유리바닥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퍼포먼스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퍼포먼스로 한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해 아래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유 인류의 법칙, 예, 관성과 중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우리는 뭐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첨벙 뛰어 올랐으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도 이거는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인 두뇌로 이해를 하면서 이때 이랬으면 이랬어야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이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실험이죠. 실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 안 했으면 안 갔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빠져들어요. 실패합니다. 좌절해요. 다시 뭐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모든 존재하는 물체에는 인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력 아무튼 지금 그 시간 아무튼 모든 그 인력들을 다 초월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는데 빠져들고 다시 물질 세계에 속해 버려요. 다시 물질 세계에 속한 이 물질 세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생각의 질서하고 똑같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도 신앙생활하다가 빠져버린다고요. 왜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성도가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초월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그냥 세상에 이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영향받는 그 모든 것에서 끝 하면은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즐기며 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의 질서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세상 질서에 목을 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위에서 바라다 봐야 되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지지고 볶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승질대로 하면 그럴 수 있죠. 억울하면 그럴 수 있죠. 아프고 고통당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그냥 이 세상의 질서에서 아웅다웅 우리도 그냥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말을 들어요. 믿음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 그 위에서 좀 넉넉하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넉넉하게. 나라가 뭐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막 그 안에서 치고받고 막 진흙탕구덩이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저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처 주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망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위의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리적인 지구촌의 이 질서를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 예수님께서 그 상황 한번 그 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 지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을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 원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 이 작은 씨앗 같지만은, 그런데 이 씨앗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 방해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에요. 바람.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유가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운 거는 뭔가를 보니까는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한 거예요. 뭐를 봤다고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 자, 예수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른 가라 해서 명령받고 바다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한 4km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전체 길이가 한 8km에서 10km 정도를 건너가야 되죠. 그 갈릴리 바다의 가장 넓은 폭이 한 12km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위에, 갈릴리의 위쪽이니까 한 10km 정도 간다고 할 때 한 절반 정도예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러는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 유령 같은 게 막 나타나는데 그게 주님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보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나 죽는다. 아이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 경험, 이 기적도 경험했고 세상 아무도 하지 못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초월한 이 기적을 했는데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바람이 있다. 바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물 위를 한번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물 위를 걸어요. 근데도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여전히 있어요. 바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마 더 세게 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휙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예요. 신앙생활 직분 다 떠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바람 보면 무섭습니다. 바람 보면 빠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유 인력의 법칙 아래 살게 됩니다. 물 위에 던져지면 빠져 죽는 거고요. 그 법칙 아래 살게 돼. 지구촌의 법칙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아니요. 바람을 보면 그래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살 길을 찾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도 소리 질러 이렇게 돼요. 소리 질러. 여기서 말할 때의 소리 질러는 굉장히 다급해요. 다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급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즘은 이 베드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많이 보죠. 성질 급하고 납속일 잘하고 막 이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요. 그래도 베드로는 죽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무섭고 빠져서 죽을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빠져들어가는데 바로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그것도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레슨을 잊지 않으시죠. 레슨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잡아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올라가십니다. 배.
그 배는 어떤 배냐면 큰 배는 아니에요. 작은 배예요. 노를 젓는 배입니다. 범선도 아닙니다. 작은 배예요. 그 배가 깜깜한 밤에 폭풍 가운데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심에,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오르심에 드디어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생에 바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바람이, 때로는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요. 때로는 가벼운 바람이 붑니다. 여기 바람은 유혹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없지는 않아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바람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은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이거 뭐 강인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즐기고 있는 자동차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통통 두들겨 보세요. 이야, 저는 그 어제 그제 최근에도 느꼈는데요. 그냥 차는 그냥 차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 쇠 질감을 좀 느꼈는데요. 굉장히 단단해요. 야, 사람이 여기에 부닥치면 죽는구나.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부닥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거 연약함입니다. 강인하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그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생명을 오락가락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말라리아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정신병이 아니라 물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말라리아 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그 피 속에서 잠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무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약해지고. 요즘에 제가 새벽에 준비 안 된 몸으로 이 계단을 올라오면 가끔 무릎이 시끈시끈 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건강에 위기가 올 수 있구나.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는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올라도 또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우리 건강이 영원히 우리 게 아닙니다.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살겠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우리의 작은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잔잔해져요. 우리의 가정에 바람이 없습니까? 가정마다 아마 창문 열면 불듯이 바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바람들이 있을걸요. 자녀의 바람이 있을 것이고, 뭐 우리 부부간의 관계의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경제적인 바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내주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도 멈출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이고 죽을 것 같은 폭풍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미국 시카고의 1900년대, 그러니까 900년대 초죠. 그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이 찬양하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작곡가 이름 내가 외운다고 외웠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이 CCM 가수들 막 여기저기 공연 가잖아요. 그렇듯이 어디 다른 지방으로 공연을 갔는데 그때에 연락이 오는데 9개월 임신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급하다 하는 거예요. 위급하다. 연락을 받고 이제 막 시애틀이 아니라 시카고로 돌아왔죠.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이미 아내와 아이가 아들인가요?
아이가 죽었어요. 주의를 하겠다고 가정을 지키는 남편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느라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거는 그냥 뭐 상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 그냥 심각한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을 방황하며 찬양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처박혀 있는 이 친구를 그 믿음의 동무가 이제 좀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대학을 이제 그 교정을 이제 지나가는데 어, 시카고 눈이 많이 오죠. 눈이 온 그 이 교정 바닥에 누가 이렇게 막대기로 써놓은 것 같은 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때 지은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 후 험한 길 다닐지라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런 삶의 아내와 아이 출산하는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내와 그 아이로 인하여서 자기마저도 믿음 저버리고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러한 순간에도 내가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찬양을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서 함께 오르사, 예수님이 함께 오르사, 우리의 인생에 나 홀로 가는 길에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함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 가정에 많은 것으로 채워야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가정, 우리의 자녀의 가정,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가정, 이모의 친척의 누구의 가정,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바람이 잔잔하여지니라. 그럴 때에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